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한없이 무섭기만 했던 내가 잘못하면 나는 혼나라는 이런 육신의 생각만 동원하고 살았던 내 모습에서 제 마음에 아버지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또 엄마 아빠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면서 그래, 부모라면 아무리 살인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을 위해서는 품고 대신 아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구나라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때서야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아빠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육의 부모의 사랑보다 더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깨우침을 받게 되면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난 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한 다음부터는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고 내 안에 두려움은 어디로 간지 사라지고 아버지 사랑이 내 마음 안에 가득 찼지요. 그 뒤로 변화되면서 처음으로 기관장으로 선교회 회장으로 연합부 회장으로 주의 종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불과 2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변화되면서 이제 처음으로 난생 처음, 그전에는 다른 임원들은 해봤지만 그 해에 96년도 그 해에 처음으로 기관장을 하면서 이제 기관장 중에서 저희는 그때 당시는 선교회장을 뽑았기 때문에 선교회장이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한 해에 기관장을 하면서 선교회장이 되었고 그때 저희 맡겨진 선교회가 되게 충만하게 행복하게 잘 또 했어가지고 그 다음 해에는 바로 제가 연합부회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합부회장을 얼마 하지 않고 또 후반에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주의 종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내가 변화되어지고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보고 계셨고 내 변화를 기다리고 계셨고 그 변화의 그 속도, 그 시간이 되어지니 아버지께서는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나를 집어다가 아버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주의 종교를 가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성장하면서 워낙 다인사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목자님 원장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잉태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의 종길은 가신다라는 생각을 했고 임현 목사님도 주의 종길을 이렇게 가셨지만 저는 주의 종길을 가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또 꿈을 통해서 또 보게 하시고 또 사석에서 목자님의 그 마음을 또 듣게 하시면서 제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제 모습을 바라보고 제 부족함을 바라봤으면 주의 종으로서 아마 가지 못했을 텐데 강권에서 붙들어 주셔서 그냥 갈 수밖에 없게 그 모든 상황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주의 종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는 이 모든 길 속에서도 그렇게 달려가고 있지만 아직 버리지 못한 육의 모습들로 목자님을 뵈면서도 난 잘하지 못하는데 뵙기가 민망하다는 생각이 더 있었을 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행복동이 지어지면서 기도처에 가는 숫자가 늘어갔습니다. 그것은 목자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이지요. 처음에 기도처에 가서 목자를 뵐 때면 제 스스로 죄송함과 부담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영으로 온영으로 신속히 이루어야 하는데 무엇에도 부족함이 없는 상황에 더 큰 믿음의 성장을 보이지 않고 있기에 누가 뭐라 하지 않음에도 늘 스스로 눌려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공감하실 마음일 것 같은데요. 그러나 목자님은 왜 더 많이 영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느냐, 왜 아직 온영이 되지 못하느냐라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시며 저를 묵묵히 기다려 주셨습니다. 목자님과 대화 시 저의 영적인 사랑이 부족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니 그것만 이루면 온영이겠네 하시며 되려 저에게 소망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나를 믿지 못하는데 목자님은 나를 믿어주셨지요. 나라는 사람은 아무리 참아준다 해도 어느 한계가 되면 얼마나 더 참아야 되느냐며 한 소리라도 해야 하는 사람인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참아주며 모든 것을 믿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지를 깨우쳐 가기 시작했습니다. 성장하면서 인내력이 있고 참을성이 있다 생각하면서 성장해왔고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고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를 위해 믿어주고 참아준다는 것, 그것도 한결같이 오랜 시간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상대가 이룰 때까지 믿어주고 참아주는 것은 웬만한 사람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조금씩 더 조금씩 깨우쳐 가면서 나는 영적인 사랑이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구나라는 결론을 지었지요. 지금은 하나님 주님, 목자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아주 조금씩 그 사랑을 깨우쳐 가곤 합니다. 과연 우리는 가족을, 친구를, 영혼들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진리로 빨리 들어오지 못하느냐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빨리 영으로, 빨리 반석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빨리 변화되지 못하느냐? 아직도 감정이 있느냐? 아직도 육체의 결여를 고치지 못하느냐 하며 상대를 사랑해서 권면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영적인 사랑이 아닌 제 의와 제 틀로 말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되기도 하지요. 영적인 사랑을 채워서 상대가 깨우치지 못한 마음을 나의 사랑을 통해 깨우쳐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느낀 하나님, 내가 느낀 주님, 내가 느낀 목자님의 사랑의 깊이를 전하고 느끼게 해주므로 그 사랑에 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을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님처럼 영혼들에 대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사랑을 주며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들을 이처럼 믿어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의 길로 나올 것을 믿으셨지요. 믿음으로 바라보셨기에 독생자 예수님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인생들이 늘 거짓말하고 속이고 변개하니 인생들을 믿지 않으셨다면 어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라도 구원받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것을 믿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꼭 닮은 자녀들로 나올 것도 믿으셨지요. 우리도 이런 사랑으로 어떤 영혼이라도 믿어줄 수 있는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할 때도 내가 그 영혼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혹여 당장에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어떤 순간에 어떤 환경이 되어질 때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만민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또 구원받는 사람으로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믿음의 기도, 사랑의 기도를 간구를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국률한 마음으로 그 영혼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간들을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행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 세 번째로 모든 것을 바라며입니다.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은 믿는 모든 것이 실상으로 나타날 때까지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말씀을 믿게 되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게 되지요. 모든 것을 바라면 모든 것을 참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에 위배되는 모든 것을 참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능히 참을 수 있지요. 우리는 장차 아름다운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세세토록 사랑을 나누며 살게 될 날을 기다리십니다. 우리 인생들이 바라보는 것이 없다면 어떠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천국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요. 만약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화를 내고
미운 사람이 있으면 같이 미워하지요. 참된 소망이 없으니 세상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 합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려고 하지요. 남보다 나 자신과 내 가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참된 만족은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때로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요. 반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천국에 소망을 두고 바라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은 영생하는 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도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이 성결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분들은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으로 끝난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남들은 먹고 마시고 자유대로 마음껏 하는데 우리는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야 되고, 누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되어줘야 하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도 줘야 합니다. 미운 사람이 우리를 동행하자 하면 심리도 동행해 줘야 되니 얼마나 싫겠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더더욱 참고 살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황에서 성결의 복음을 접하게 된다면 참고 선을 행해야 한다는 말씀들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공상과학 영화와 같은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해와 달을 멈췄다거나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홍해가 갈라졌다, 쓴물이 막대를 던지니 단물이 되고, 소경이 눈을 뜨며 벙어리가 말을 하고, 기머리가 듣는다는 말들이 이해가 가는 말이겠습니까?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하니 바람과 파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잠잠해졌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니 백부장 하인이 일어나 낫게 되고 죽어가던 딸이 치료가 되어집니다. 내 지식과 상식으로 맞지 않으며 과학적인 어떤 이론도 맞지 않습니다. 육으로만 보면 많은 것을 참고 수고하는 삶은 고생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바라면 이 길은 그 어떤 길보다도 행복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아무리 추운 날, 비바람, 눈보라 치는 날에도 서로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으며 데이트를 해도 빨리 서로 갈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걷고자 하고 더 함께 있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초가삼간에 살아도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원장님 신혼 때 제 사촌 목자님의 이제 조카들이죠. 와서 살고, 이 신혼방에 한 방밖에 없으니까 그 공간에서 같이 살고 먹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자님이 좋으니까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 땅에서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또 험난한 길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물며 이 땅에서도 가장 좋은 집이라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아름다운 천국에서 산다면 그것도 사랑 자체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신랑 되신 주님과 영원히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하심도 변함이 없으시지요.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셨고 그분은 노하지도 않으시고 유익을 쫓아 행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아 믿음으로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충만하고 충만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내가 충만하지 않을 때는 내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내가 충만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는 변개하는 우리의 마음들.
그렇지만 하나님,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나를 지켜봐 주시고 계시고 나를 살펴주시고 그 사랑 안에 들어오길 바라십니다. 이처럼 진정한 사랑은 당장의 현실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모든 것이 실상으로 나타날 때까지 변함없이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에 가기까지 멈추지 않고 바라봄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두 번째는 영혼들의 변화될 모습을 바람으로 기다리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 중에는 말썽을 부리는 자녀나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녀라도 부모가 잘할 수 있어 하고 믿어주고 변화될 것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봐 준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착하고 또 공부도 잘하는 자녀로, 때로는 공부를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면에 잘할 수 있는 자녀로 변화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용기를 주고 힘을 줘야 하지요. 영혼을 갈무리할 때도 세상 때에 많이 묻고 자신의 의와 틀이 강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생각 가운데 영혼을 단정 지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저 성도는 변화되기 너무 어려울 것 같다 하거나 여전히 그 모습이구나 하고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어지고 녹아져서 결국 변화될 것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격려하며 끊임없이 기도해 주어야 하지요. 왜 이렇게 더딜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변화되어서 장차는 일꾼 될 것을 항상 믿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못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운명을 이루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날들을 바라보고 또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참 자녀로 변화되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것을 믿고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변화될 수 있었듯이 우리 성도님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를 기다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나를 기다리시고 내게 사랑을 주신 주님의 사랑, 그리고 나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어주시고 바라봐 주시는 그 목자님의 사랑을 받고 늘 그 사랑 안에 또 거하며 달려갔더니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된 내 모습이 되어졌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 사랑을 온전히 믿어드리면 늘 변화되어질 수 있고 더 멋지게 아버지 원하시는 참 자녀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바람을 꼭 이루어드리며 어떤 영혼이라 할지라도 소망의 눈으로 바라봐 줘야 합니다. 전도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새신자라 할지라도 새신자라 한다고 한다면 많은 다양한 모습들, 다양한 성격들, 다양한 삶의 방식들, 많은 것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기다려주고 또 믿어주고 또 바라봐주는 그런 영적인 사랑으로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 첫째로 모든 것을 참으며와 둘째로 모든 것을 믿으며 세 번째로 모든 것을 바라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 목자님을 통해 우리가 보고 체험한 대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어 그 생명이라도 아끼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새겨 우리도 더 큰 영적인 사랑을 이루어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